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도 신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베드로가 귀를 벤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거했던 것이죠. 그 친척이 베드로에게 복수를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말고의 귀를 베었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즉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해야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었나요?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칼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잔을 맞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바로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부가 왜 성신인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거. 왜 아버지일까요? 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신다. 근데 왜 말씀이 또 아버지세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난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는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그 영이 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이 신을 낳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아버지의 뜻은 누구의 뜻이죠? 성령님. 아버지가 성령이니까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를 하시기 위해서, 영을 낳는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이에요. 인간들이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몸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죽지를 않지요. 죽지를 않아요. 그건 몸이 대신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몸이 전부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은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 나를 보내신 분 뜻. 예수는 누가 보내셨죠? 예수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또 아버지의 뜻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부활시키는 생명. 부활은 누가 시키죠? 바로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영전한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 뜻이죠. 자,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하, 그 성령을 주셔서 몸을 부활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전한 생명, 영생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 하셨으니까 그 영전한 생명은 성령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죠? 바로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영전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당연히 신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게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서 영생이 성령이신 걸 알아야만 죽기 전에 받는다고 믿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막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다.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 있나요? 죽기 전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뭐죠?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시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런 죄는 어떻게 해요? 죄가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죄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전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전한 생명이 있죠. 영전한 생명이 없죠.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 죽은 자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그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예,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 그렇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건 성령님을.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다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예.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모르게 그저 하나님 예수님 섬기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지.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시킨다. 무엇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리고 인간들이 성령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있습니까?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생명이 없는 게 보이는 거야.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에 가면 주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 성령 주신 걸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이미 성령님 즉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꼴이에요. 이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영생 이제 알죠? 뭐죠? 성령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 성자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아들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께서 생명이시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다. 예수님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영은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가지고 계세요?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 죽은 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그런데 안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 안심해야 되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겉으로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축복이 있다. 그 이름에 영광이 있다. 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받는 이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게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잖아. 주는 우리의 영이다. 그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면 영은 생명이니까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다.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네.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바꿔보세요,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말이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믿어 하나님 믿는 것이지.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우리가 뭘 가진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은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이 말씀만 알면 다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영생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 세상의 생명, 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시니까. 즉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도 된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뭐가 되죠?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죽어버렸죠. 왜? 성령을 생명으로 얻었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갈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을 영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십자가에서 죄만 씻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는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다고 믿어야 되지. 그래서 영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이제 죽었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영만 남았으니까 영이 된 거예요. 이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인간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 예수님 말씀을 믿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니까 그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faith가 substance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장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 뜨게 해줄 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확 떠버리잖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다 믿음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셈의 영생 성령 가지고 또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성령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성령이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 성령 생겼으니까 우리가 성령 생명이었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이 돼버렸네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저도 돌아맞으면 참 다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몸이 죽었어 영이죠.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을 당연히 맞죠. 그러나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거잖아요. 인간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때를 쓰고 그냥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참 달콤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까 죄 지는데 죄를 갚아주셨다고 믿는데, 아, 자꾸 왜 성령이 벌써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죠. 이상한. 성경을 쓰다 이상한, 믿을 수 없는 것만 써놨으니까. 아니,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하나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 누구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4절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가졌다고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다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그래요. 예. 문을 열어드려야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 영이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가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우리가 갖고 있네요. 우리 뭐가 됐어요? 하늘.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죠. 하늘문을.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어야 하늘에 들어가고 하늘문을 열어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게 사도 바울이 자꾸 왜 하나님의 영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기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자꾸 낳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영이 뭐예요? 영은 신이자 영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시죠. 그러니까 신을 낳기 위해서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성령님.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를 낳는다. 자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이제 영이고 몸이 아니고, 몸은 죽었으니까 몸이 영이죠.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우리가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이 진리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죠. 우리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의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아무리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소리 지르고 막 무슨 뭐 성가대 불러도 안 받으세요. 예배 안 받으세요. 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그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세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뺏어와야 돼, 예배당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당 모여서 나 아주 거룩한 척하죠. 거룩해요.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자.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성전이니까 나가서도 예배당 바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산자, 산자, 죽은 자,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예.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생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씻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포로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포로소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성령, 성령을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영이세요. 예.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23절이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리니 뭐가 있다는 뜻이요? 손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네. 예. 몸이 있다고 해서 예, 몸이 아니에요. 몸이 있더라도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죠. 영은 신이잖아요. 신이요, 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영을 낳는 일. 성령님의 일, 영을 낳는 일. 인간들은 인간을 낳죠. 그 일하는 거 동물들 낳잖아요. 새끼들 낳잖아요. 그 일을 하잖아요. 동물들도. 우리도 똑같아요.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되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 주러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다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예. 성령이면 아버지이시고 그렇죠.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일을 즉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은 영을 낳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영을 낳는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예, 자기는 아버지고, 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성령이 믿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요.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일단 예수님 기적하는 거 다 봤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자기들도 병 다 고치는 그거 권능 다 실수 다 마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받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교를 이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자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저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리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다 도망갔으니까 그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에게서 이래 다 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업장이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은 게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되 뭘로 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생명으로.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신들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이게 몸이지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은 사람들 가르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후에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신학대학 나오면 다 성령이 받습니까? 신학대학 나와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 사람들은 다 신학자들, 뭐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다 자기 구원할 것으로 믿죠.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보고 그러면 예배당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면은 구원 못 받으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되라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키는 구세주가 되라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인가요? 여러분들 보고 구원시키라는데 왜 자꾸 목사님하고 신부님들한테 다 그 일을 넘기고 자기는 성전이 되지 않고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말이 돼요? 예, 대답해 보세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한다.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성령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그럼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다. 성령이 줘서 영을 나는 일을 하셨다. 그럼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다 됐네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신천지에 어느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려서 돌 맞고 죽으신 거예요. 돌 맞을 뻔하고. 십자가에서 다 죽였잖아요. 왜 이단이라고 몰려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 51절 52절 보세요. 내 말을 지킨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내가 나오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 얘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 돌을 맞지요. 돌을 맞죠.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영을 낳아야 구원을 시키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돼 영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 하나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한다고 말했던 것이요. 돌 맞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받았잖아. 그 성령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다. 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도 또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Equal with God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로 만들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이에요. 인간들은 다 이 인간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인간에게서 육체에서 태어나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영생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됐죠. 영이 성령님, 하나님. 그러니까 뭘 가졌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전에는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죄를 용서받는 죄인으로 살았죠. 이제는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된 거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계속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서 태어나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호흡으로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몸을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그 성령이신데 그렇죠, 맞아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아담의 생명은 뭐였죠? 창조 시에는 성령님, 성령을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뭘 불어넣어야 돼요? 성령을 불어넣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성령을 불어넣는 일.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그럼 영이 있죠. 그 영의 세계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살았던 거 영이니까. 그런데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뭘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 그죠? 인간은 생명이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아담은 생명이 뭐였죠?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있을 수 있나요? 영의 세계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 살다가 몸도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 낙원, 영의 왕과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요 따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몸을 가지고. 그게 태초에 창세 때 사탄에게 속은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제가 아주 그냥 땅을 치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모른다?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모르는 거야. 이거를. 자, 여기 인간들은 이제 죽은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거 아나요? 모르죠. 어려서부터 계속 몸을 잘 관리해야 돼. 몸이 생명이.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배우고 몸이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지 인간들 다 영이 하나도 없네. 다 죽은 자들이.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 그러니까. 그 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인간이지. 신학대에서 시험 잘 봐가지고 목사 되고 신부된 자들이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즉 아담이 창조되었듯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제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가 또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니까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신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받아들이면
그 우리를 받아들인 자는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영을 받아들인 거야. 성령님을. 예.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결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예. 감히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돼?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네,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도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일, 즉 성령님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자신을 줘야 되는 거. 우리 자신이 영이니까. 예. 어떻게 줘요?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아버지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좀 아버지 주고 성령 주시는 거야.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말씀을 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그러면 예,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서 들어가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주여 주여 예, 그 소용없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 성령님의 일.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영생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예배당 건 뭐라 다들 죄 씻으세요 그러지. 영을 하는 일을 하나요? 안 하죠. 거기는 구원이 없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예. 죄 용서 하나도 못 받던데요. 제가 평생 믿었는데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따라다녔는데 아니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죄 계속 짓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그게 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열심히 믿으면서 이제 진리는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시가 필요한 계시, 다 깨달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이제 영이 됐고 성령이 됐고 아버지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인간들은 뭐죠?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귀찮은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험합니까? 슬프고 외롭고 불행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영원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굿뉴스 복음이 있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되나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존재다. 우리도 같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시간은 계속 영원히 가고 있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살려면
반드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여러분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님이 됐잖아요. 성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성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었기에 우리도 영을 낳는 신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영을 낳는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일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시기에 모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즉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또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시네, 성령이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영어로 태어나야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얼마나 길어요. 그거를 쓴 이유는 뭐다?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요.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아버지죠. 성령이고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신을 낳는 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역을 썼다. 예,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는 일을 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고 아버지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죄 씻는 일을 하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저는 금방 알아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영을 주는 일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영을 주지 않고 죄 씻는 것만 가르치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성령님이니까. 네.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도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일, 즉 신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야만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사도들 또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신 거, 부활하신 거.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 그거 100번 받아봐야 소용없어. 성령이 받으면 물세례 안 받아도 돼. 그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영이 되죠. 영이 성령이 성령의 아버지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고서 다 실패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막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들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 다 받으셨나요? 예, 성령 받으셨으면 생명으로 받으셨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가요? 예, 그렇게 믿나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나요? 영이 신이니까 신이라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다 자신은 인간이고 육체고 죄인이고 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왜 가르치나요?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일. 예.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구원받으러 가니 그 믿을 수가 있나요? 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그게 오순절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다 방언하고.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그거 소용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해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고 영이니까 성령이 하는 영에 살잖아요. 바로 구원이 다 된 거예요. 구원 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이게 소용없다니까요. 예. 아직도 안 믿으시잖아요. 이게 저도 안 믿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꼭 누구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갖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라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말씀이 성령이신가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주니까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영으로 태어났죠.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일, 영을 낳는 아버지 일. 예. 이렇게 말씀만 주면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성령을 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인간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났기에 신들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의사들 몸만 고치죠? 죽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의사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제가 고쳤지만 다 죽었어요.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털털 털어버리고 이제는 영을 주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았죠. 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됐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지. 이제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죠. 자식들은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새 한 마리 잡았죠. 예.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그 상속받잖아요. 예, 구원받았죠. 새 두 마리 다 잡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아직도 몸이에요. 인간이에요. 영이 아니잖아요. 예.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상속자야?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 가진 게 없는 거 반드시 죽고 구원도 못 받고 그 예수님 뭐하러 믿었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 왜? 영광의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에 써 있어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라. 성령과 권때 심겨지고 썩지 않는 것을 일어나고 수치 가운데 심겨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광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 권능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사람들은요 이거 농담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농담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농담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 생명으로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일이지. 예수님을 돌로 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갖다가 신성보다기로 모나요? 이단으로 모나요? 그러면 예수님 이단이네. 예수님께서 신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대라서 이단이네요. 성경기로 하나님 말씀 율법 다 그러니까 그 믿으면 안 되네요. 그럼 뭘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어거스틴이 구원시켜요? 마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셔도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말씀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 누가 믿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나온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인간의 말을 믿죠. 인간의 말. 그러나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인간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효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 진실하시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어. 인간들의 말. 어거스틴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그 영을 나는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인간이죠. 죄를 씻는 일만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 죄용서만 외치는 사람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어거스틴 학파.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면 신이기 때문에. 신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지 인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제자지. 예.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제자 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넉놓고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영을 낳는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 시편 82편 6절.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죠. 하여튼 믿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을 보면 믿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다. 당연히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렵지? 예. 다들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하나님이 몸입니까? 영인데 인간은 몸이잖아요. 왜 인간은 몸이에요? 아니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몸이죠. 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하나도 안 돼. 예. 텔레비 틀어보니까 맨 먹는 일. 영이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영이 뭐 마시는 거 좋아해요? 뭐 귀신들이 와서 뭐 제사밥 먹고. 이 헛소리 나가지고. 영들은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 이제는 너희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야. 하나님에게서. 이게 뭐예요? 영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 예수님 말씀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지요. 예. 말씀. 예.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안 죽죠. 내가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건 알지만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뭐 반드시 죽잖아요. 예수는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생명 되셨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살려내시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었으니까 아버지께도 가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도 않고 새 두 마리 다 잡은 거 돌 한 마리로 돌 하나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됐고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다 잡았다. 죄는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신으로 모두 다시 태어난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예,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이 하나님 왕국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얻어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제 아담 욕할 필요 없어요. 아담 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되는데 왜 아담을 욕하나요? 아담이 뭐 죄의 본성을 내려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아담 욕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왜 아담을 욕하나요? 아담 욕하지 마세요 이제는. 죄의 본성 내려줬다고 왜 조상 욕을 하나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욕할 필요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도 반드시 성령을 말씀하시 아니고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 생명수 성령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다시 태어나 지금부터 영원히 살죠.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는 말씀을 주어서 영을 낳게 하는 일을 했구나.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저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중국 여자가 와서 자기는 평생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그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재 씻는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막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환하게 뚫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반드시 깨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일을 해야 돼.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면 하나님을 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주면 예수님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성령님을 주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주면 아버지를 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고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기에 말씀만 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도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오늘 말씀 받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저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면 좋은 거 구경하고 어디 가면 좋은 집을 사고 어디 가면 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래요? 성령이 입에서 영을 태어나게 하는 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아주 슬퍼요. 저는 인간들 보면 크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모든 것 위에 있고
하늘에서 태어나야 모든 것 위에 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모든 것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들 참 불쌍하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면 다 영을 주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 왜?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 우리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자. 우리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육신의 왕국이 아니죠. 그 말씀하신 것.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야.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았죠. 악하게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는 순간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사는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 맞아요. 그 주면은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고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만 사시니까 하나님 뭐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그랬고 뭐 그러면 뭐 동물에 살아요, 식물에 살아요. 거기 없잖아요. 힌두교는 뭐 코끼리를 믿지만 코끼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걸 안 믿어요. 이게 멍청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됐어. 다 뺏겼네요. 아니죠. 다 뺏어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다 뺏어갖고 우리 또 하나님 뺏어온 거예요. 그리 됐잖아요. 아주 멋진 거래죠.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죠. 성인 계시니까. 성인 계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좋아할까요? 세상이 싫어하죠. 세상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세상, 악한 세상, 다 밝은 세상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즉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 세상이 우리 아주 미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세상, 즉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영을 누가 낳아요? 성령이.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일을 하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죠. 예.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태어난 자들만 성령을 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누구든지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아버지 일을 한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니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죄를 씻는 줄을 생각한다. 이렇게 믿는 거야.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죄 정죄가 없으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이유는 뭐다?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우린 그거 믿지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엄청 몇십 년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놈의 죄 씻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면은 뭐 죄가 있어요. 성령님만의 죄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건데. 여러분들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빗자루 가지고 나가서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산에 있는 눈 다 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낮에 태양이 딱 떠보세요. 언제 눈이 쌓이는지 다 녹아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맨날 씻어보세요. 그거 씻을 수 있나.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몸 안에 있는데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죽어갔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려.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죄를 정수한다고 했는데 그걸 끌어맞추려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이기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있다면서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고. 그럼 그가 진 강도죄 다 없어진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시죠. 죄 있어요? 죄 찾아보세요. 정죄가 없어요.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간 거.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게 몇 분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죄 씻는 것만 믿으려니까 거짓말을 하고 더 큰 거짓말을 이겨야 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얻게 가질 않아요. 죄만 씻으러 가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아직도 몸이 이게 인간이고 그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요. 살아있는 자가 너는 죽었어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참 간단한데 어려운 거예요. 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위로자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아마 어느 백화점에 성령이 5만 원 그러면 아마 다들 가서 살 거예요. 근데 보여야지. 보이질 않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 무료인데 5만 원 낼 줄 알면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기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야. 영을 낳는 아버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온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분이 와서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저는 교회 가는데 말이죠. 그 양반이 자꾸 나의 성질을 건드리고 내가 그냥 그 양반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을 모르는 거야. 그분만 보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는 뭐야?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만 구하고 앉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 가졌다고 있는데 가질 수 있어요? 제 말이 일리가 있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성령 주소 나는 안 가지고 있어 믿으면 가질 수가 있나? 그래 제가 아주 고생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아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딱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뭘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로 태어나고 우리도 아버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주는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을 낳을 수 있는 영을 낳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영을 낳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뜻하기도 하시는 이는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 영을 나누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영 성령께서 왜 말씀을 하시냐?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영을 낳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작은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막 풍랑이 치니까 막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기는요. 뭐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험한 바다 건너가고 죽을 것 같은 예수님 깨웠잖아요. 뭐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 깨웠죠. 예수님은요 그 인간의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믿음이 없다.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 믿음을 크게 해서 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무엇을 안 믿었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았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믿음 아무리 커. 성령 가지면 뭐가 믿음이 뭘로 바뀌어? 성령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바다에 심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어도 심겨지리라.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믿음은 아무리 겨자씨만 해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이제 우리 영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다?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인간에게서 이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다 섬겨. 천사들이 하나님 섬겨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천사들이 섬겨줘요. 천사들이 인간들 섬겨주나요? 하나도 섬겨주지 않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서 동방박사가 막 예수님 찾아와서 막 경배하고 나서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 다 빼돌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피하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잖아요. 꿈에서. 다 예수님 이집트로 피하셨죠. 거기 있는 애들은요, 2살 이하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보내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살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쳤다. 아이고 잘했다. 이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행한 거.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는데 베드로는 그때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삽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며 삽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면 베드로처럼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 우리가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을 낳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영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모든 일을 하신 건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성령님의 일을 하신 건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들도 하시고 우리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 즉 신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되시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옥에 들어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